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뒤쫓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시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중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중요한 성소가 있었던 베델과 실로가 모두 에브라임 지파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부심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시기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자, 다음으로 2절 3절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는 내용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합니다. 또한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이 처단한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이 한 일에 비해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가라앉히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공로를 취하한 것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이 시점부터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은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싸운 300명의 용사들과 요단강을 건넙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추격에 추격을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허기진 병사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숫곳 사람들에게 양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요. 기드온은요, 이 숫곳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을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적인 미디안의 왕들을 쫓느라 지친 이 군인들을 위하여 양식을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숫곳의 방백들은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합니다.
이 숫곳 방백들의 이와 같은 대답은요,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미디안의 왕들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로 그 지배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라도 전세가 역전이 되면 자기들까지 반역자로 몰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 숫곳 방백들의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은 성사되질 못합니다. 이 사건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은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또한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자, 숫곳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후 기드온은 분우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양식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요 또다시 분우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9절 하반절 보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마저 양식을 거절당하자 기드온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승리한 후 돌아오는 길에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요, 자,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자에게는 온건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약자에게는 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요 미디안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북쪽 지파들은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미디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 지파들은 기드온의 부름에 협조하기는커녕 냉소적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미디안의 압제에 대항하는 군사 행동과 기드온 개인을 위한 군사 행동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것이 미디안의 압제에 대항하는 군사 행동이었다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어쩌면 협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그 용사들은요 비공개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군대가 이제 기드온 개인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것은 과도한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기드온 개인의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가요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언했던 큰 용사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의 두 왕들을 추격하면서 복수에 나섰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도록 군사의 수를 줄이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드온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달라지는 경우가 없을까요?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다가 부유해지고 힘과 능력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요 그가 목사이든 직분자든 직임을 맡았든 항상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짐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잊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하게 변하게 하시고 악하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공의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